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인데요. 사사기 2장이고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걸 보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합동, 여러분 총신대학 아시죠? 합동 소속에 있는 목사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신학 형성 자체가 이제 주회하고 또 대지 뽑고 강해 설교하고 그런 거를 많이 훈련해가지고 목사님이 길게 많이 하세요라고 하는 게 막 되게 마음이 편하면서도 나 길게 설교하진 않는데 저는 한 25분 딱 하고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하고 이 본문의 배경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근데 제가 편하면서도 이거 길게 하는 게 안 해봤는데 이런 집회는 많이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사역을 소개하고 또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오늘은 일부러 설교 그걸 안 썼어요. 원고를 쓰면 거기 메이잖아요. 그러면 길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막 생각나면 또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먼저 조금 저 자신을 좀 소개해드리면 저의 신앙의 그런 형성도 좀 소개해드리면 저희 집은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한 3살 때 몸이 많이 아팠답니다. 그래서 폐렴에 걸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그 폐렴이 큰 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 아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저는 두 분이 누님이 계시고 나이가 차는 막내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이 제가 3살 때 전도를 받고 인천에 있는 교회를 나가시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이제 그 신앙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 가면서 또 이제 신앙이 아마 기본적인 신앙이 형성되었을 텐데 제가 좀 머리가 커지면 이제 약간 좀 삐딱하게 되잖아요. 저도 한 4, 5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주일날 예배를 가면 제가 너무 보고 싶어하는 만화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미래소년 코난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그걸 봐야겠는데 거기 가면은 끝났잖아요. 지금 뭐 옛날처럼 뭐 스트리밍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그 시간에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일학교 메시지도 약간 삐딱하게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이스라엘 민족 얘기지 왜 이게 나랑 무슨 관계지? 라고 하고 선생님이 예수님을 계속 사랑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기억에 나는 게 있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한번 여러분도 해보실래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두 개를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이렇게 모아보세요. 가운데 손가락은 대시고 나머지 이렇게 대셔요. 되셨죠? 주약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지를 한번 떼보세요. 엄지가 떼셨어요? 네, 떼시죠. 여러분 중간에 있는 손가락 떼보세요. 한번 떼보세요. 떼보시죠. 다시 붙이시고, 그죠? 다시 다 엄지도 붙이세요. 그리고 새끼도 떼보세요. 그랬어요. 새끼 떼우시죠. 근데 바로 위에 있는 이 손가락 떼보세요. 붙인 다음에 떼세요, 안 떼세요? 안 되죠. 안 되시죠? 되는 분 있으세요? 안 되시죠?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 못 살아요. 엄지는 아빠 없어도 우리 살 수 있고요. 엄마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예수님 사랑은 우리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걸 아멘한 게 아니라 삐딱하게 뭐야 저게 막 그러면서 내 마음은 이미 주일학교에 있는 게 아니야. 코난에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께 말한 거죠. 어머니께 엄마 저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중학교 되면 교회 그만 가고 나중에 교회 갈게요라고 하고 교회 안 가고 이제 주일마다 만화를 보면서 그냥 신앙을 멀어졌던 거죠. 중고등학교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냥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나 좋은 대학 갈 거야. 그리고 좋은 직장 갈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학교에서 말하는 대로 선생님이 공부 잘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좋은 직장 가지려면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러한 교육 안에서 있었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나름 잘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3 때였어요. 고3 때 수능 시간에 수능 날 가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가면은 교문 앞에 누가 있죠? 교문 앞에 학교 후배들이 이렇게 있어요. 학교 후배들이 선배님 힘내세요 플랜카드도 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가 후배가 이렇게 레츠비를 따뜻하게 데워서 저를 준 거예요. 커피죠. 근데 저는 평소에 커피를 안 먹어본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그 커피를 받아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고마워 하고 받고 수능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막 떨리잖아요. 이제 수능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후배가 준 커피를 그 시험 30분 전에 따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거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처음 먹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이뇨작용이 시작된 거예요. 시험이 시작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왜 갑자기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지? 근데 문제를 봐야 되는데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멘붕이 된 거예요. 멘붕. 이거를 차라리 손을 들고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가면은 시간이 낭비되고 또 그런 것들을 생각했지 않았던 변수 때문에 시험을 망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1교시를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좌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게 찾아온 게 뭐냐면 허무함이었습니다. 허무함.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막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결과가 나오지 않자 제 인생에 허무함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허무함은 죽음이랑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나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산 거지? 내가 뭐라고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허무함과 어떤 그 죽음과 같은 허무함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 우리 반 친구였던 한 명이 저를 전도해 주었습니다. 야, 같이 교회 가자라고 말해 주었고 또 제가 이제 허무해서 그동안 보지 않았던 책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집 안에 있는 김성일 씨가 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나는 간증집이 있었고 성경과의 만남이라는 간증집을 제가 보게 됐어요. 우연히.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해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고3 겨울방학 때. 그리고 나서 이제 고3 겨울방학 때 교회로 돌아와서 저를 사랑해주는 전도사님을 만나고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앙이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CCC라는 선교단체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제 더 이상 공부 필요 없어. 극단적으로 공부 더 이상 의미 없어. 그래가지고 신학책만 보고 성경만 보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되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너무 제가 이렇게 빠진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그럴 정도로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대학교 2학년 때 군대 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되게 사모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흥회 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막 뜨거운 물이 제 머리에 막 부어지는 거예요. 막 부어지는데 너무 뜨거운데 너무 시원해. 막 영혼이 너무 시원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물을 뿌리나 그래서 눈 한번 들어봤어요. 이렇게. 근데 아무도 없는데 내 머리에는 지금 막 뜨거운 물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말한 것처럼 눈물 나고 콧물 나고 근데 그게 슬픈 게 아니야. 아시죠 다? 너무나 기쁜데 막 눈물 나고 콧물 나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부어주시는데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황홀하고 기쁘고 와 이렇게 기쁨이 있어? 이런 황홀한 기쁨 그걸 누리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군대에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신앙을 형성시켜 가시면서 이제 목회자의 길로 부르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신학적인 것을 좀 좋아했어요. 책을 원래 좋아했기 때문에 책을 보고 또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말씀에서 주님과 질문할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다른 분의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저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이제 신앙의 형성 과정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스틴 목사님과 함께 또 이렇게 교제하게 되었고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한맘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게 하실 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사역으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하게 되는 과정도요. 제가 먼저 이걸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제가 30대 중반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김포에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잘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잘 될 줄 알았어요. 정말로 저희 사모도 되게 잘 될 줄 알았대요. 한 6개월만 되면 한 30명 50명 올 줄 안 거죠. 그리고 같이 개척했던 우리 안수 집사님도 목사님 설교 잘하시니까 금방 부흥될 거예요. 금방 성장할 거예요. 아멘 하면서 열심히 개척을 하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기는 하는데 뜨문뜨문 보내주시는 거예요. 뜨문뜨문.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교회 성장은 일어나지 않고 제 안에 깊은 때로는 좌절과 왜 이렇게 교회가 성장이 안 되지? 왜 성도들이 변하지 않지?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매너리즘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번아웃 같은 게 막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겹치고 그러면서 내가 개척을 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나님 저 왜 부르신 거예요? 개척하기로. 그러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친구 목사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 오산리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그 기도원에서 아침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답답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고 주님 저한테 뭘 원하세요 도대체?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을 세워라. 다니엘을 세워라. 이 음성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니엘을 세우라고요? 다니엘을 세우라고요?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원에 돌아와서 한마음교회에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합니다. 성도들 되게 멀뚱멀뚱. 저 목사님 왜 저러지?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 보고 세우래요.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세워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모아서 우리 하브루타도 할 거고요. 우리 아이들 다니엘 세워야 돼요. 라고 하면서 막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녀들 데리고 또 예배하고 말씀 가르치고 다음 세대 교육을 막 시작했는데 여러분 제가 다음 세대 하겠습니다 하면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곧바로 막 열매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진 않았어요. 열심히는 했는데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부분 은혜가 되기도 했지만 그렇게 이거다라고 하는 잡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7살짜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 저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 할 얘기가 뭐냐? 목사님 다음 세대 얘기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지만 목사님 저는요 예배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같이 어른들이랑 드리는 예배가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입술로는 다음 세대 했는데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구나. 나는 여전히 어른들을 바라보고 설교하고 있고 구호로는 다음 세대를 얘기하지만 내 마음에는 헌금하는 어른들에게 마음이 갔구나. 이게 제 안에 깨우쳐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때 연합되고 네트워크된 목사님께서 나의 사역과 당신의 비전을 지지해 주면서 어떤 사역을 하고 싶냐고 그래가지고 저는 다음 세대 사역하고 싶어요 목사님.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공간을 너희 예배당을 다음 세대를 위한 거로 바꿔라. 그러면 내가 헌금해 주겠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너희가 헌금을 하고 반은 내가 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1,000,000원 헌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1,000,000원과 우리 교회가 1,000,000원을 헌금해서 그 원래 예배당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다음 세대 센터로. 그리고 스프링 미니스트리라는 선교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자 하나님께서 연합을 시켜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합을. 어떤 김포 지역의 어떤 찬양팀, 젊은 찬양팀이 저희도 다음 세대 사역하고 싶은데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비전 있는 청년이 우리 이 스프링의 사역자로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던 찬양의 역량들이 스프링에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목사님 교회 다음 세대 몇 분 정도 있으세요? 저희는 제 자녀밖에 없는데요. 목사님 그럼 저희 보내주세요. 저희가 이들 잘 훈련시켜서 목사님 부흥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드릴게요.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은 다음 세대가 얼마나 있으세요? 저희는 5명 있습니다. 목사님 그 아이들 저희가 잘 섬기고 이들을 예배자로 이들을 정말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목사님 교회에 보내드릴 테니까 보내주세요. 그럼 대부분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 귀한 일 하시네요. 보내드렸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안 보내주셨어요. 교회 왜 우리 교회를 골로 보내요? 목사님 교회에 왜 보내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어떤 분들도 흔쾌히 너무 귀한 사역에 저도 함께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10분의 목사님을 만나면 한 분 정도 이 사역에 지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목사님 다음 세대 살려야 하잖아요. 우리 이 아이들 정말 중요한 아이들 이렇게 흩어져 있는 아이들 우리 모아서 이들을 세워보아요. 목사님 함께해요 라고 했을 때 목사님들이 드문드문 그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함께하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프링 사역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프링 사역은 현재 주일학교 예배를, 우리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두 명 있으면 주일학교 예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아이들 위해서 사역자를 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없는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하는 예배, 스프링 워십이라는 사역, 그리고 학기마다 토요일에 아이들을 모아서 제자 삼는 거죠. 말씀 교육하고 예배자 교육하고, 그래서 토요일 날 이 아이들을, 여러 교회 아이들을 모아서 제자를 삼는 스프링 스쿨 사역.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다음 주에 이제 있는데 우리가 또 1년에 2번씩 이 모든 아이들을 뜨겁게 성령님 만나고 하나님 뜨겁게 만나는 스프링 캠프, 이런 사역들을 저는 하고 있는 최재준 목사입니다. 네, 제가 좀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좀 이제 저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이제 다음 세대의 그 사역과 또 다음 세대의 부흥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10절 말씀 보신 것처럼 여호수아 세대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세대였죠. 순종의 세대였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을 7바퀴 돌아라 라고 하면 그들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였고 온전히 순종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 세대, 그들의 한 세대들이 시간이 지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자 그의 자녀,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그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자 사사기라는 영적 쇠퇴와 어둠이 그 세대를 덮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는 부흥의 세대입니까? 영적 쇠퇴의 세대입니까? 예, 영적 쇠퇴의 세대예요. 그 이유를 분명히 10절에서 짚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 알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다라는 말로 인격적인 암, 경험적인 암이죠. 지식적으로 이도하기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 땅 세상의 문화 안에 있었던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했던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서 그 땅 가운데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오자 다른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정복하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게 되었고 그들은 여러 민족의 노예가 되고 수종이 되고 그들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의 때를 겪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들이 일어남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아이들을 제가 만나잖아요. 제가 개척하면서 학원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과 만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아이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수많은 중독들이 그들 가운데 퍼져 있어요. 남자아이들에게 많이 퍼진 것은 도박 중독이에요. 애들이 다 인터넷으로 용돈 받으면 다 도박을 해요. 온라인으로. 그랬을 때 그 한 번 따잖아요. 한 10배 땄을 때 그 경험을 걔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돈을 잃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이 뭘 원하냐면 돈을 했을 때 땄을 때 그 쾌감 있죠. 그 도파민. 이게 중독되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이라는 게 있어요. 익명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연애를 해요. 거기서 막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거기서 엄청 음란한 대화들을 해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때처럼 뭐 특별한 애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애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바알과 아세라, 그 당시에는 바알과 아세라라면 지금은 SNS와 그리고 음란물과 그런 도박의 그러한 사단의 그러한 쾌락과 사단이 주는 그 어둠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거예요? 사사 시대와 같은 영적 맥락이 바로 지금의 세대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사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바꾸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사기의 시대가 어떻게 역전되고 이 영적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을 아시니까. 누구로부터 사무엘 상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성경이 어떻게 터닝 포인트가 됩니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남을 통해서 영적 분위기가 터닝 포인트가 돼요.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 그 자녀를 위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림,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을 아는 한 아이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아주 친밀하게 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그 하나님이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 그 간수하기 위해 성전에서 살며 그 불을 소중하게 간수하고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그 불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불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잖아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스바 회개운동을 일으키시고, 그때부터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다윗이 나오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블레셋을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역사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을 아는 아이로부터 시작된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부흥의 전략이에요. 이 시대를 부흥케 하는 전략은 이 땅에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불이 있는 그 아이들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부흥의 열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시대 사역을 하면서 기도할 때 또 저에게 하나님이 조명해 주신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요시야라는 인물입니다. 요시야. 여러분, 요시야 혹시 아세요? 성경을 읽으시면 아시고, 요시야 혹시 아세요? 요시야. 이분이 직업이 뭐예요? 왕이시죠. 역시 우리 다 아시는군요. 요시야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혹시 아세요?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 혹시 아십니까?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예, 알고 계시군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인 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바벨론을 무찔렀고요. 그가 죽음을 통보받았을 때 벽을 보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케 했던 왕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해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도 남유다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결정적인 결심을 하게 한 인물이 바로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너무너무 악한 왕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므낫세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돌이키라고 하는 그 검열의 말을 듣기 싫어서 자신의 아버지의 친구이자 당시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서 죽인 그런 악하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한 왕입니다. 그 므낫세의 아들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그리고 이미 므낫세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은 선언되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등장했어요.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가 한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두루마리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고 민족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야는 찢었습니다. 그 자신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운동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제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자. 성경에 보니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막 왕성하게 되자 당시에 강대했던 이집트라는 나라와 갈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 느고가 요시야 왕에게 말합니다. 야, 너 길 비켜. 바벨론 더 크기 전에 내가 치러 갈 거야. 그런데 요시야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심판을 했던 걸 믿어서인지 아니면 그럴 수 없다라는 민족적 의식인지 모르겠는데, 요시야가 느고 왕에게 말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길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이집트 느고 왕에게 대항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요시야 왕이 나갑니다. 느고 왕과 한판 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요시야 왕은 죽어요. 거기서 전쟁에서 죽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요시야 왕이 엄청 회개했단 말이에요. 막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아비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엄청나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이스라엘의 심판이 아닌 다시 한번 회복을 달라고 너무너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죽음은 느고 왕과의 전쟁 가운데 허무하게 죽고 말아요. 거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한데요. 아니 히스기야는 그렇게 살려주셨으면서 어떻게 요시야 왕은 이렇게, 제게도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요시야 왕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요시야 왕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신 겁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제가 질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을 회복과 개혁할 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할 때, 그 당시 때 그 다음 세대의 그 요시야 왕의 회복과 부흥과 회개 운동할 때 그때 왕궁에서 있었던 아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전짜냐고요? 예, 진짜로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족과 귀족입니다. 요시야 왕이 한참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들은 초등부를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은 지 3년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그런데 첫 번째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왔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아요. 성전을 허물지 않아요. 그들 가운데 크게 해치지 않아요. 그냥 왕족과 귀족, 용모가 뛰어난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 데려갔죠? 그들을 훈련시켜서 바벨론의 신하로 삼기 위해서. 그것도 참 신기해요. 1차 때 왜 그들을 다 죽이지 않았을까? 그것은 상상의 영역이긴 하지만 요시야 왕이 왜 죽었어요? 바벨론을 치러 가는 느고 왕을 막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왕족과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아요. 그들은 바벨론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름이 막,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막 바뀌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그리고 그들이 점성술을 막 배우죠. 바벨론의 행정학을 막 배워요. 근데 그들이 그것들을 난 안 해, 공부하지 않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그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나는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왕에게 바쳐진 포도주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냅니다. 그때 환관장이 물어요. 야, 너네 그렇게 안 먹으면 나는 너희를 관리하는데 왕이 너희가 얼굴이 막 헬쓱하고 그러면 나 어떻게 되냐? 내가 죽어. 안 돼. 다니엘이 말해요. 그럼 저희를 열흘만 시험해 주세요. 열흘만 테스트해 보시고 그때 가서 결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열흘의 테스트가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얼굴이 윤택해져요. 얼굴이 더 환해요.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왜 열흘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이 윤택했을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얼굴에 발라주셔서. 그죠?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열을 테스트해보자고 했을 때 다니엘에게 근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원래 인간에게 허락한 음식이 뭐냐면 과일과 채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식은 노아 이후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의사가 과학자들이 우리의 장기를 이렇게 보면 우리는 육식 동물의 장기가 아니래요. 채식 동물의 장기래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이 어떻게 알았을까? 의사도 아닌데. 저는 그가 말씀 교육,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공부하는 그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 채소만 먹어도 테스트해 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사람,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그 다니엘의 영적인 그 흐름은 누구에게 있었다? 저는 요시야 왕에게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고, 그가 돌이켜 회개했을 때 그 요시야의 그 흐름은, 영적 흐름은 저는 그 왕족과 귀족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전수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첫 번째는 사무엘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다니엘 얘기를 했잖아요. 다니엘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 기성 세대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떠났던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을, 바알과 아세라의 때 드렸던 그 모든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영성 개발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영적 흐름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한맘교회가, 우리 저스틴 김 미니스트리 아주사 부흥교회가 부모들이 회개하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돌아갈 때만 우리 다음 세대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없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은요,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의 울부짖는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온 것처럼 부모들이 회개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만이 다음 세대를 회복하는 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한 가지의 전략을 말씀드리면, 이제는 연합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려라. 누구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너가 가지고 있는 은사,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 그것이 음악이면 음악, 그것이 말씀의 지식이면 지식, 그것들을 다 모아서 다음 세대를 위해 드리라는 거예요. 개교회주의를 내려놓고 내 교회 커지고 내 교회 성장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때만 다음 세대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 내 교회 바운더리에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나의 물질과 나의 은사를 내어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프링 사역은요, 연합 사역입니다. 특별한 것은 개교회 사역이 아니에요. 한맘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어른송도 20명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맘교회가 갖고 있는 물질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후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워시퍼스라는 젊은 찬양팀이 찬양을 맡아줍니다. 그 팀의 찬양이라는 은사를 다음 세대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있는 교회에 후원을 받아서 그 물질을 다음 세대를 위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내 개교회에 대한 성장을 내려놓고 저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시간을 다음 세대를 위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 해야지. 큰 교회가 그렇게 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있고 우리 교회는 나름 50명은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다음 세대 사역자 세울 돈도 있고, 그리고 또 교회 공간도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그래서 저는 큰 교회는 그렇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묻고 싶어요. 그 큰 교회 목사님들에도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주일학교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정말 영적 결단을 해야 될, 이제 세상과 신앙의 그 갈림길에서 신앙을 선택할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고 싶긴 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그러나 물을 수는 없죠. 겸손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오죠. 네.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다니엘과 같은 이 세대 가운데 물들지 않고 이 세대를 돌파할 수 있는 영성은 주일학교 1시간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은사가 막대하게 투입되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부흥은요, 이 세대가 부흥해야 그 세대가 세워지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시대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부모들이, 그리고 그 세대의 자녀들이 이 가운데 흘러 있기 때문에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고 어둠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들과 그 부모들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게 바로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헌신, 요시아의 헌신, 그 희생만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부흥의 열쇠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절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매일매일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 스프링 찬양팀 아이들 데리고 토요일이는데 오전에는 스프링 스쿨을 해서 애들 모아서 예배하고 말씀 가르치고, 오후에는 아이들 그 뮤비를 찍기 위해서 저는 그 카니발 운전해서 양재 문화회관 가서 아이들 실내 촬영하고, 또 그 아이들 데리고 합정에 와서 실내 스튜디오 찍고, 그걸 했어요. 밤까지. 오늘 저는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문화와 이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던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이 아이들을 뺏기 위해 얼마나 강력히 공격하는지 몰라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스프링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공격하는지 몰라요. 우리 캠프를 하려고 하면 제 딸이 막 자전거를 타다가 팔이 부러져서 4시간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하다 보면 그 안에 관계의 갈등이 와서 그 갈등 가운데 휘몰아쳐서 엄청나게 마음고생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전쟁에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으면 획득될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의 최전선에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 다음 세대 다 자기 낳아버리라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깝친다고 해보세요. 막 다음 세대 하겠다고 막 제가 막 설치는 거잖아요. 아직 영향력은 없지만 깝죽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단이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저거 뭐야, 한번 밟아줘야겠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야, 여기는 다음 세대는 내가 다 먹었어. 내가 다 문화와 이 세계관과 학교의 그런 진화론과 이미 다 모든 지식과 문화의 안에서 이 다음 세대는 내 프레임이야 라고 하는 선언하는 이 사단을 향하여 우리가 공격에 들어갈 때, 여러분, 사단이 그냥 두지 않지요.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의 열쇠는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것은 연합이고 은사를 모으는 것이고 부모들의 눈물과 헌신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만 우리의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으로 치고 나가 이 영적 분위기를 바꾸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새로운 세대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